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음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데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연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이요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들도 이번 시간은 정신들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 어렵다고 먼저 얘기해버리면은 이미 어려움에 질려가지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물론 주무세요. 그게 나중에 또 제가 다시 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데에 이 부분은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영들이 역사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영적이가 됐건 육적이 됐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한 데 있어서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미련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가 역사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육적인 얘기건 영적인 얘기건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영적인 얘기니까 사탄이 역사하겠구나 그런 마음 먹어버리면 이미 잡혔어. 그래서 그런 양반들은 주무신다고 또 이제 피곤해 잘 수도 있는 거지요. 주무세요. 사랑하는 자한테 잠을. 창세기 15장 11절서부터 10절서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쏠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다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뭔가가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그 번제란 그 얘기는 이미 해드렸으니까 번제나 소제나 얘기 드렸죠. 여기서 이제 그 서원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서원입니다. 물론 이 서원은 우리의 서원이 아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서원이다고. 우리의 서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8장을 보면 거기에 내 나이 100세입니다. 또 우리 마누라 나이 90세입니다. 100세 되고 90세인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세니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조건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 그래 버렸으니까 요 내용으로 밀어본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렇게 할 줄을 알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한테 네가 번제를 드려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서원은 아브라함의 서원이 아닌 하나님의 서원이 되는 거겠죠? 맞는 거예요. 이제 점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점검. 창세기 17장 아니 15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스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에서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번제 드릴 것을 요구했다.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질문이 무엇으로 그리하리까? 이 질문에서 번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썼다. 그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번제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원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서원해서 번제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서원한 거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이 몇 시에 그리했다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으나 낮은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낮은 것만큼은. 왜냐하면 여기 이제 쏠개란 말이 나오죠. 번제물을 벌려놓았을 때에 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렸다.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것은 낮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이 임할 때까지 이런 말이 있다고. 어두움.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그 말도 있었죠. 두려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두움이 임할 때에 캄캄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두렵다 그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영적으로.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15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잠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2장으로 볼 적에는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벌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어두움이 찾아오니까 잠이 들었다는 거죠. 잠. 그 사이에 이미 깜깜해졌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다시 11절입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그러니까 해가 졌어. 해가 져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중에 잠이 들었다는 거죠. 잠. 캄캄함이 임함으로 잠이 드는 중에 그러니까 잠이 들 때에는 어수룩할 무렵이었는데 한잔 자는 도중에 이제 11시나 12시까지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까지 아브라함이 잤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본다면 시간은 낮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에는 캄캄할 때 그랬다고. 캄캄할 때. 그래서 이제 캄캄할 때가 시간적으로는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8시는 넘었겠죠. 8시. 8시가 넘어가야 해가 완전히 져버리고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캄캄한 그 시간, 우리가 12시 정도로 보게 되죠. 깜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응답을 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응답을 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응답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거의 즉각이야. 사람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즉각. 하나님, 왜? 소돔성의 의인 10명 즉각 대답했죠. 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즉각. 그렇게 해가지고 번제물을 태워버렸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성경대로라면 즉시로 기도의 응답을 내려 보냈는데 바사각군이 가로막혀서,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도 즉시.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오기 같이 했을 때에 천사를 보내요. 그 얘기도 즉시 응답한 것이 되는 거다. 그럼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은 즉시지, 그건 뭐 지체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찌 해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이 너 나한테 번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다음에 낮에 번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의 응답은 캄캄할 때에 임했다. 그랬으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번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시간은 길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에 아브라함에게 확증 지어주는 시간대는 매우 길었다는 거. 그럼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응답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데에 그 시간대가 길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그 즉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또 아브라함이 보기에 시간대가 한 10시간 지났다 이런다면은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더 길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셨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낮에 그 서원 예물을 번제물로 드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번제물을 보시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응답했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 오늘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뇌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번뇌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첫 번째 거는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8절. 그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별처럼 많은 네 후손한테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18절서부터 이 땅을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그래서 애굽 강. 그 애굽 강이 어디죠? 애굽 강이면 나일 강이죠.
나일강서부터 바벨론 지역에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지역이 엄청 넓다는 거다고.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제 지도를 안 가지고 오셨죠? 여기에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그 애굽강이라는 것은 나일강 이걸 말합니다. 나일강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나일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리로 올라가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은 이쪽 지역이 유브라데스 강이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 여기 티그리스 강, 여기까지가 유브라데스 강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겠다는 뜻이라고 이게. 땅이 엄청 넓은 거다.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집트보다도 넓은 땅이고 바벨론 지역보다도 넓은 땅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집트 땅은 지금 나일강서부터 아브라함한테 이집트 요만큼 되는 거지, 요만큼.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지역도 유브라데스 강 여기니까 이렇게까지니까 바벨론 지역이 요만큼 돼, 요만큼.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도 애굽보다도 더 큰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큰 땅을 주겠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할 적에 내가 네 후손한테 큰 땅을 주겠다. 땅. 그 땅의 넓이가 애국강, 나일강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유브라데스 강까지 여기까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따른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야. 쪼갠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면서 이 언약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이 말 가운데는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을 때에 엄격히 따진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시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맞는 건데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다고. 사람적 언약에서 보자고. 사람적 언약. 그 사람적 언약에서 쪼갠 고기를 놓고 언약을 세웠다. 그 말 가운데는 네가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너를 쪼개겠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나를 쪼개라. 이게 당시 사람들의 언약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뭐죠? 야곱 외삼촌 이름이 있었죠? 라반하고 야곱이 언약을 세우죠. 언약을 세울 때 돌 무더기를 놓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넘어오면 이 돌 무더기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쳐도 말하지 말자. 네가 나를 넘어오면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쳐도 말해서는 안 된다. 또 만약에 너나 나나 아무도 모르게 귀신같이 쳐들어갔다고 치자. 그래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심판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네들의 약속이다고.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에 지나가며 하는 약속이라는 그 말은요, 네가 안 지키면 네가 쪼개지고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런 거다고. 근데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소 이런 것들을 쪼개고 거기에다가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몇 시간 지난 후에 낮에 드렸는데 캄캄할 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이런 선포를 하죠. 나는 여호와로라.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데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 창세기 15장 12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고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조금 전에 해 놓았던 말에 대한 확인을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으로다가 조금 전에 한 말에 대한 인을 쳤다는 거다고. 이해되시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다가 번제물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거다고. 하나님이 지나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의미적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한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고기처럼 쪼개지겠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해 놔야 될 부분이다고. 지금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약속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약속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죠. 돌무더기를 세워서 약조를 했다. 그러면은 돌무더기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어오면 돌무더기가 증인됐으니까 너를 치겠다. 이런 약속이죠. 또 중동 지역에서 그네들의 약속 가운데는 쪼갠 고기를 놓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네가 안 지키면 이 고기처럼 너를 쪼개고 네가 안 지키면 이 고기처럼 너를 쪼개. 이런 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동 지역의 약속은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의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은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나가면서 하는 약속이다고. 이해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전에 말해놓은 이전에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네 후손으로 많게 하겠다. 이 얘기를 미리 해놓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이 얘기에 대한 증거로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주마. 그 말은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땅의 크기를 얘기했죠. 그 크기는 여기에서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넓은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겁니다.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약속이지 아브라함과 합의해서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로부터 하여튼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로 보자고. 그러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땅을 바벨이라는 나라한테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세한테 세운 율법대로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창세기 15장적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민족에게 잘못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땅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됐죠? 여기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야. 백성들이 잘못을 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 법대로 너네들이 잘못해버리면 이 땅을 남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해도 창세기 15장적 개념이라면 너네들이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여기서는 이네들 잘못을 보고 지금 언약 세우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 때에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다고.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서운할 때에 만약에 네 후손이 죄를 범하면 이 땅을 너한테 안 주겠지만 네 후손이 내 말대로만 순종한다면 이 땅을 영원히 너한테 주마, 이러한 조건을 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당시로 이삭도 없었습니다. 15장이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단신이야. 단신으로 있을 때 아버지 약속하기를 내가 이 땅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니 여기엔 조건이 붙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해놓으셨어, 이렇게 언약을 딱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방인한테 뺏겠다고 쳐보자고. 땅이 없어버렸습니다. 땅이 없어버렸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는 그네들이 죄를 져서 땅을 빼앗긴 것으로 보는 거지만 신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신의 세계로 본다면은 신이 돼가지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건 말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땅을 계속 주어야지만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고, 죄를 졌다고 그래서 그 땅을 아버지가 남한테 줘버린다면 하나님 약속 어기게 되는 거다고. 그 약속 어겨버리면 죄 때문에 땅을 빼앗겼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네들이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한테 줘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다운 일이라는 거지요. 이해됐죠? 안 돼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 있죠.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마귀는 진실이 없으므로 항상 거짓말하는 자, 그 자손이 사람이다고. 그 자손이. 그럼 사람의 본질은 항상 죄로 시작됐다가 죄로 끝나는 게 인생들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그럼 사람들은요, 그런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아버지가 주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은, 후손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방인들도 죄로 인해서 죽인 것 같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놓은 언약을 어겨야 되는 거고.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의 죄를 그냥 덮어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안 맞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서 설명 못하더라도 듣는 분들이 잘 알아들으시오. 그 아버지 입장이 매우 곤란하잖아. 그 아버지는요, 사람으로 본다면은 이네들은 틀림없이 죄를 진 족속이니까, 질 수밖에 없는 민족들이니까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을 율법대로 남한테 뺏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이 땅을 남한테 줘버리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신인 내가 파기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이네들의 죄를 덮어두고 그때 그냥 살게 만들어온다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공의가 안 맞는 거고, 이런 거다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의 경향으로 보았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깨져야 될 줄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니까 그게 깨지게 되면 누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기처럼 하나님이 쪼개져야 맞는 거죠? 쪼개져야 맞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럴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 앞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을 합니다. 그 결정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낮에 드렸는데 캄캄하게 임할 때까지 사람의 시간대로 수시간 동안에 잠잠하시다가 그때야 결정 내렸다는 거다고. 그 아버지의 번뇌가 여기에 우리가 미약하나마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다.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다가 바벨론으로 다가 팔려가 버렸어. 그럼 아버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니까 아버지가 쪼개져야 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헤로당 때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 물론 율법대로라면 그네들의 죄를 범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점령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맺은 약속대로라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게 되는 거겠죠? 안 지키게 되는 거야. 안 지키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못 지킨 것에 대한 약속이죠. 못 지킨 것에 대한 벌칙이야. 그 벌칙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게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그건 죽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이제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죠? 이해되는 겁니까? 자, 이제는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들은 해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봤자 의미도 잘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 영권 목사님들은 이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내가. 그렇지요. 그런데도 자는 양반들은 왜 자는 거예요 도대체. 31장 34장인가 34장을 보겠습니다. 31장 32절서부터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약은 파기해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거지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와 세운 언약 이런 것들을 파기해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죠. 그 새로운 언약이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열조와 세운 언약은 제일 먼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계속 이어졌죠.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되는 거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그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이삭이 야곱에게 그랬으니까 결국 이 약속의 근원지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한 말씀으로 축소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되는 거다. 그럼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뭐냐 이거죠. 그 언약은 네 후손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네 후손한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또 네 후손으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 열조와 세운 언약을 파기하겠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이 말의 의미도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없게 됐다. 이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스스로 와서 쪼갠 고기처럼 하나님도 쪼개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은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언약을 끝마치는 행위가 되며 새 언약을 세우는 기회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언약의 끝마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끝마침은 누가 죽든지 간에 그 약속에 따르는 대가가 지불되어지지만이 파기가 되는 거지. 그 약속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파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서원에 아브라함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해놓은 약속이니까. 이 아버지께서 스스로 약속해 놓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스스로 서원한 겁니다. 그 자체는 꼭 지키겠다는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해 만들었으니까 스스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께서 스스로가 그러면 그 약속에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재물, 번제물처럼 아버지가 쪼개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적에는 예수가 죽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본다고 해도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거기에는 이런 말을 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말은 있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 이 말은 있어도 사람이 예수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입니다. 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장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해서 그 이름은 아기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기의 이름은.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은 이런 겁니다.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이 온다 이 말이 아니다고. 이해되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디냐 거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지. 그 이전에는요. 구약성경에서는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온다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내가 네 후손으로 이 땅에 머물게 하겠다. 만약에 이 땅에 네 후손이 못 살게 된다거나 너에게 땅이 없다면은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쪼개지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약속 가운데서는 이 말도 있다고. 너로 인해서 이방에 복이 있다는 말도 했죠. 너로 인해서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해서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그 말은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됐던 이야기야. 이방인들도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 하나님의 복을 뜻하는 거다고.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이방인들도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은요,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들, 이러한 자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12 아들들만 본다면은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란 그 말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네 후손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해가 불가능한 거다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다고. 할례 언약이 있죠. 네 집안에 유한한 사람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너와 같은 복을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은 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다고. 근데 그래서 모든 족속이 이 말은 참 그 말씀에 딱 해석해보기 너무나 궁색하다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이 파괴돼 버리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가 성립이 되는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난 답답하다고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해서 그 복이라는 그 말은요, 사람끼리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족속한테 주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든 족속이 받을 거다. 이 말 해놓았다고. 또 성경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족속과는 분명코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간섭을 하시지만 이방 족속은 싸그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다 죽여버렸지. 또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던 그 양반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모든 민족을 보호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다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창세기 12장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창세기 15장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해가 가능하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파기합니다. 당신이 쪼개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는 그 말씀은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다. 십자가의 도가 완성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그 말씀에서 너희와 세운 언약은 이제는 내가 끝장내겠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시점이 언제냐? 내가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노라. 내 법을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요게 시점이라는 거야.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한테 진짜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그 양반 지혜로운 양반이다고. 하나님 무엇으로 그리하리까? 하나님께서 고민하다 끝내는 쪼갠 고기 사이로 아버지가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지나게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무지하다, 비겁하다 그 말을 쓰면 곤란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 그게 어떤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 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날 후, 그래서 그 날의 기점을 사도 바울은 딱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해서 여기에서의 그 날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날을 뜻하는 거죠. 그 날입니다. 그 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날부터는 너네들의 죄와 너네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가운데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 이 말은 창세기 12장만 보아서는 이해 불가능하다고 이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부분적으로 따져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할례 언약에서 이방인일지라도 네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면 네 복을 누릴 거다. 이런 말로서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거. 이건 너무 미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해놓으신 큰 대의적인 약속에서 내가 만약에 네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에 거할 수 없게 만든다면 난도 쪼개지겠다. 이 대의적인 약속이다고. 그럼 이제 그 대의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긴 거다고. 어긴 겁니다.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이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쪼개지 마. 쪼개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반 족속에게는 또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한 약속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말은 또 위로받아가지고 또 그러면 곤란한 거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 아버지가 이제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을 주면 사실은 얘기가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라 이 말을 해놓았어.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배운 거죠. 신명기 공부할 때에.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모세한테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에게 준 이 법을 너네들이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네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거할 거다. 이런 얘기였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6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네 자손이 크게 된다는 거지요. 크게 된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면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법을 세워 놓으시고 너네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오고 있는 죄의 값이야. 그 죄의 값을 제사법이라는 것으로 내가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 이게 제사법을 줍니다. 제사법. 그러면은 율법도 주고 제사법도 주고 또 성전도 주었죠.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불의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니까 내가 네 후손으로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언약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윗대로 가본다면 하나님이 안쪽에 질라면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 감이 잡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고민을 좀 아시겠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아버지께서 잠잠하시다가 그리고 캄캄할 때 겨우 나타나셔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 그리고 유브라데스부터 애굽 나일강까지 그 넓은 땅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쪼개 놓으셨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고 모세 때에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죄의 값으로 인해서 제사법을 주고 너희들이 이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영원토록 네 후손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계속 지키게 만드시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본다면 인원들을 이렇게 해놔도 자기는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또 이제 당신이 쪼개져야지만이 모든 족속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이 말이 또 세워지는 거니까. 창세기 12장 이 한마디 말씀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약속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이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엄청난 것들을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은 요 시대가 그날 이후 요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겠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은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들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꼭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드실 것, 이러한 생각은 곤란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쪼개시면 그 이후로는 약속이 없는 거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이때 없대. 없다. 또 다시는 십자가의 도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는 사실을 빙자해가지고 스스로가 죄를 짓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이상스러운 사람을 아버지는 싫어한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맞는 거지.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라는 얄미운 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 무지하게 얄미운 사람이라고 저걸 그냥 확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가 돼가지고 영육간에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은혜 안에서 삽시다.